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바퀴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들이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니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독한 이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편은 다윗이 거짓과 그리고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말씀이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실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세상과 거짓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언론, 정치,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그리고 아첨과 그리고 위선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진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다윗은 자신이 살던 시대의 타락 그리고 거짓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하고 변함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 당시 다윗의 시대에도 진리가 왜곡되고 그리고 경건한 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다윗이 보면서 고통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는 거짓과 그리고 교만과 또 아첨하는 말과 자기 이익을 그렇게 쫓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진리보다는 대의명분을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른 것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1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성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에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다윗은 보는 거죠. 경건한 자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말하고, 경건한 자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죠.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경건한 자들을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기준은 점점 흐려지고 윤리는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할 만큼 그러한 시대이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 대신에 거짓을 선택하죠.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아첨하는 그러한 입술이 난무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그리고 충성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질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현상을 하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구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심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경건한 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던 그 기억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 성에 악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찾아보시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그 도시를 위해 국가와 나라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타락 그리고 부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지요. 이 새벽에 사람들이 진리에서 멀어져 간다 할지라도 이 시대 속에 진리를 따라 사는 경건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주님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것을 결단하고 멈추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시대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자랑, 이들의 헛된 허망한 생각들을 다윗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된 말을 하는 자들, 그리고 교만한 말을 일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말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삽니다. 자신들이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내뱉는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의 말이 곧 법이고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오만한 태도를 보이냐, 우리 혀가 이길 거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입술과 그리고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보호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주관할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말이나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생각했다가 오후에 바로 바꾸어서 말하는 시대. 그래도 자기의 얼굴 하나 낯뜨겁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 오늘날도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흔하죠. 사람들은 자기 말이 옳다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아첨하는 입술과 거짓되고 교만한 혀를 반드시 끊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확신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잠시 동안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잠시 성공하는 것 같고 이들이 잠시 득세하는 것 같고 이들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속에 있는 거짓, 혹시 우리가 우리 입술은 교만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러한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경계하고 진리 안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와 겸손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것은 다윗이 그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득 차 있는 분노, 때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거짓과 불의 속에서 고통받고 억눌림 받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외침을 반드시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그 부르짖는 의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세상 속에서 악하게 그리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진리와 정의가 짓밟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눌리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통받는 자들의 고난을 보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불의와 억압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아뢰기를 바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과 현상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실 것이라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다윗이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7번 단련한 은이라는 말은 완전하고 그리고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확신하고 상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할지라도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말은 거짓될 수 있고 신뢰하기 어려울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언제나 순결하고 참되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소리와 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과연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야 할까? 때로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순결하고 언제나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과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선 자는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건축됩니다. 그러나 그 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그 터가 모래 위에 지는다면 그 위에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그 건물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쓸려 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합시다.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실 것이라 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이 득세하고 그리고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나님의 진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득하게 들려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킬 수 있을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의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에 다녀온 자녀들에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들이 받았던 그러한 것을 brainwash한, 그들의 씻어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단단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과 대적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의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악인들이 날뛰는 것이 잠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것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그러나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세대의 경건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편을 통해 다윗의 탄식과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살아내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확신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새벽에 문을 열고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세상의 거짓과 불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랑하는 자들, 순결하고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확고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가르치고 그것을 전파하여서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안에 이 세상이 변혁되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새벽부터 일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직장과 생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방문하여 주시고 붙잡으시며 형통한 은혜를 주시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산 위에 있는 하나님 견고한 성처럼
바다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변함없이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용기를 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주를 앙모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